흘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넘쳐 흘러서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으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 누구의 축복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3절, 26장부터 한번 26장 23절 26장 23절부터 일단 한번 봅시다. 음, 26장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보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이삭의 인생은 딱 두 가지라 그랬어요. 이삭에게 있어서 뭐 잔잔한 시험도 많고 사람에게 누구나 다 태어나면 시험은 다 있잖아요. 근데 잔잔한 시험도 있었지만 이삭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크게 모리아와 하나는 우물을 파는. 오늘 보니까 보엘세바에 가서도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더라? 무엇을 팠더라?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은 결국은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예수의 보혈과 성령, 이것이 이삭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복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4장까지 길어요. 그렇죠? 근데 이삭은 겨우 한 3장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 또 창세기 27장부터는 또 야곱은 또 길어요. 그러니까 보면요, 이삭은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별로 이게 인생이요, 여정이 별로 이렇게 굴곡이 없으니까 이삭은 성경에 별로 그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이 역사책에 기록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단조로운 인생은요, 이게 별로 간증거리도 없고 단조로운 인생은 별로 이렇게 뭐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될 내용도 없어요. 이삭은 복은 쉽게 받았지만, 복은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성경책에 보면 이삭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그 일생이 나오는 것은 겨우 한 석 장밖에 안 돼요. 석 장.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그러면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복이 늦어지고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그러나 그만큼 간증거리도 많은 거예요. 간증거리도. 맞지요? 맞잖아요. 예,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다 나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고난은 사람에게 간증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간증거리를. 그래서 이삭은 별로 간증할 게 없어요. 별로 간증할 게 없어. 간증거리가 없어. 간증거리가 단조로워 인생이. 사람이요, 이제는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아이고, 나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100세까지 살면요, 이 사람이요, 단조로운 삶을 살면 100세까지 절대 못 살 것 같아. 지겨워서 죽을 것 같아. 좀 이렇게 굴곡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도 많고, 그죠? 직업도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이 20살에 대학교 나가지고 24살에 취직을 한다 생각해봐요. 24, 5살에 취직을 해서요, 한 70살, 80살까지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60년을 산다. 뭐 장사면 장사, 예를 들어서 뭐 기술이면 기술. 그것도 못 살 것 같아. 그것도 못 살 것 같아. 지겨울 것 같아. 앞으로는 기술도 한 서너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직업도 한 세너 번 뒤집어야 돼. 앞으로는. 인생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지겨워서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한 가지 나는 내 취미에 맞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하나 구했다. 그거 60년 해봐요. 아무리 적성에 맞아도요, 지겨워서 못해요. 지겨워서 못해요. 못한다니까. 사람이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 지겨움이라는 게 있어서 못해요. 신학하는 사람도 이제 너무 빨리 신학할 필요 없어요. 한 40세, 50살까지는 자기 하고 싶은 일 좀 하다가 한 50살부터 한 80살까지 신학해서 목사 되는 게 좋지. 이제는 이게 처음부터 그냥 목사를 해가지고 그냥 한 80살까지 20살부터 80살까지 그냥 목사를 한다. 와.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잖아. 옛날에는 한 60살 되면 한 50, 60 되면 끝났잖아요. 모든 목회자에게. 그리고 막 그 옛날에는 또 교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요. 교회를 순회하면서 또 했잖아요. 순회하면서.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없고 해서요. 야, 오인전 주사님하고 나하고 30살에 만나서 40년을 같은 교회에서 산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예를 들면 쉬운 게 아니라고 이제는 앞으로는. 쉬운 거는 아닌데 목사님도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요.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단조롭게 사는 것보다는요, 조금 굴곡이 있는 삶이요. 힘은 들어도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굴곡이 있었어요. 이삭이 굴곡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헐진 성경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이 축복을 최고 많이 받았거든 사실은. 그런데도 야곱의 인생이 헐진 굴곡이 많아요. 내 인생이 나그네와 같사오니 이랬어요. 내 인생이 나그네와 120살까지 살았거든. 120살도 더 살았거든. 내 인생이 나그네와 같사오니 굴곡이 많으니까 성경에도 길게 나오잖아. 이삭은 굴곡이 없으니까 딱 성경에 석장 나오고 끝나버리잖아. 선우장 나오고. 그러니까 시험에 있는 사람들, 인생에 굴곡이 있는 사람들 너무 크게 슬퍼할 거 없어요. 아이고, 이 굴곡이 없으면 지겨워서 어떻게 사냐.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래서 의무를 팠는데 우리가 어제 그저께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물이 성전에서부터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가서 물이 흘러나가서 1천척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한 척이 뭐죠? 이게 한 척이 얼마나 되는 거지? 난 그거를 모르겠네. 이게 숫자가 한 척이 뭐예요? 그거? 거리가 한 척이 이거를 한 척이라 그래? 그럼 하여튼 그렇다 치고 한번 찾아봐. 스마트폰에 한 척이 뭐냐? 1천척을 측량하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성전 문지방에서 나간 물을 1천척 거리를 갖다 1천척을 측량했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거리가 문지방에서 흘러나간 거리가 1천척을 흘러갔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만 있어야 돼요? 1천척을 흘러나가야 돼요? 흘러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거 다 엉터리입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데 교회 바깥에서는 아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에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30cm 한 자구나. 그러니까 한 자가 30cm죠. 1천척 그러면 3.3cm 곱하기 1천이면은 하나, 둘, 세 개니까 두 개, 세 개, 10, 100, 1000만 3만 cm. 그러면 3,000m네. 3,000m. 어쨌든 그렇게 많은 동안 흘러나왔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성전 안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고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가서 1천척을 흘러나갔다 그랬으니까 1천척을 쟀다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수의 강이요, 교회 안에서만 있는 생수의 강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생수의 강이 되세요. 흘러갈 수 있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 야곱의 인생은요, 오늘 이삭이 어디를 갔는가 하면 야곱의 인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야곱은 어릴 때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은, 이삭이 어디서 이 야곱을 낳는가 하면은요,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여기서 이삭이 야곱과 누구를 낳는가 하면은 에스를 낳았어요. 야곱과 에스를. 근데 에스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둘이는 쌍둥이에요. 쌍둥이. 에스는 형이고 야곱이 동생. 근데 야곱이 태어나면서 무슨 경쟁의식이 있어서 그렇겠어요? 어떻게 잘못해서 이렇게 발바닥에 이렇게 걸려서 나온 거겠지. 태어나면서도 얼마나 도끼가 있었든지
자기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해서 엄지손가락이 먼저 나왔다 그래요. 발바닥이 다 나가기 전에 자기 엄지손가락이 먼저 나왔다 그래요. 이 에서가, 야곱이. 그만큼 어릴 때부터 독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 야곱이라고 그래요. 야곱. 독한 인간이 누구냐? 이게 야곱입니다. 독한 인간. 에서보다 훨씬 독한 인간이 야곱이에요. 동생입니다. 야곱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항상 축복은 누구를 향해서 흐르는가 하면요, 장자를 통해서, 장자, 첫째를 통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첫째한테 재산, 유산 많이 남겨주잖아요. 그렇죠? 첫째한테 많이 주잖아요. 우리 김창상 건설님이 첫째인가요? 그러면 아버님이 유산 남겨줄 때 김창상 우리 건설님을 더 많이 줬나요? 다른 사람보다? 그렇죠. 첫째한테 많이 주잖아요. 첫째한테요. 나도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형 보고, 형, 우리 집 유산은 형이 다 가져 그랬어. 내가 이리 착해. 다 가져 그랬어. 다 어릴 때부터. 내가 좀 죽고도서 다 가져 그랬어. 왜냐하면 우리 집에 빚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다 가져 그랬어. 다 가져. 뭐 집이 있어, 논이 있어, 밭이 있어, 있는 거라면 빚밖에 없으니까 형이 유산 다 가져 그랬어. 그런데 이 야곱은요, 어릴 때부터 도끼가 있어가지고 벌습에서 태어났는데, 야곱은 어릴 때부터 도끼가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첫째에게 주는데, 첫째 장자라고 그래요. 장자, 성경이 이거 장자라고 그러는데, 축복은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는데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다. 내가 말이야 동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는 축복을 형 에서에게 주겠다 그런 것은,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어릴 때부터 도끼가 있어가지고. 뭐가 있어가지고? 도끼가 있어요. 도끼가 있어서. 왜 하나님은 말이야 장자에게 축복하시냐?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러면 내가 장자 돼버리겠다, 내가 장자를 빼뜨려 버리겠다, 이 생각을. 장자를 자기 빼뜨겠다는 거야. 왜? 쌍둥이니까 뭐 태어나는 게 뭐 그 한 끗 차이잖아요. 왜냐하면 더구나 맨 끝에 발목을 잡고 나왔으니까 태어나는 거면 몇 초로 차이 나겠어. 그런데 그거 몇 초 때문에 축복이 행한대로 흘러가는 거, 여기에요. 너무나 자기는 불공평하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자기는 생각만 있으면 그 생각했어요. 내가 행자리를 차지하리라, 내가 행자리를 차지하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야. 벌써에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부모에게서 있어서 괜찮은데, 에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 점점 자라면서 무슨 거리가 되는가 하면요,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그렇게 근심. 이 에서는 오늘 그 마지막 절에 보면 2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에서는 리브가의 근심이 되더라. 보면 26장 34절에 보면, 26장 34절에 보면, 에스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에론의 딸 바스바스를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 덩어리가 됐다. 근심, 어릴 때부터.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서 에서에게 유산 상속을 남겨주도 걱정이야. 이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 에서가 걱정인 거예요. 걱정. 그런데 엄마의 마음은요, 엄마의 마음은 왜 똑같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나쁜 자식이 없다지만 더 정이 가는 자식은 있죠. 그리고 그 자식에게 내가 재산을 물려주면 그 자식이 잘 지킬 것 같은 그러한 자식이 있잖아요. 또 없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내요, 나. 우리 형은요, 다 물려줘도 다 없을 것 같은 자식이에요. 근데 나는요, 주나면 잘 물려줄 것 같은 자식이야. 진짜로.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 사람은 되게 뭉중해. 맞아요, 그죠? 좀 뭉중해. 그 동생은 동생은 큰아들의 그걸 맞아. 뺏어버리기. 어릴 때부터 뺏어 먹어야 사는 사람이. 맞아요, 그게 맞아. 그런데다가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엄마는 누구를 좋아하는가 하면은 야곱을 좋아하는 거야. 야곱을. 에서는 지금 벌써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벌써 이게 쌍수가 노란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고 나면 얘가 그 축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사육꾼한테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려먹을 것이다. 이런 걱정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라는. 그런데다가 야곱은 여기에 똑똑해 빠져가지고 얘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형의, 일단 엄마 아빠의 재산을 받으려면 형의 장자권을 빼들어와야 된다. 요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있었어요. 요 마음을. 그래가지고 하루는 형이 사냥을 하러 갔어요. 사냥을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를 들고 사냥을 하러 가서 밤새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요, 그날은요 사냥을 한 마리도 못한 거예요. 토끼 한 마리 못 잡아. 토끼 한 마리. 그래서
처벅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에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하고 돌아오는데요, 이 야곱이 참 멀리에서 팥죽을 끓이는, 팥죽을 불에다가 팥죽을 쏙쏙 끓이면서 부채질 해가면서, 저 형이 에서가 걸어오는 그쪽을 향해서 부채질 해가면서 팥죽을 끓여요. 팥죽을 끓이니까 그 형이 딱 오다 보니까 사냥도 한 마리도 못하고 해지면서 오는데 딱 오는데 팥죽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야 야곱아, 팥죽 한 그릇만 줘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야곱이 하는 말이요, 그래? 팥죽 먹을래? 한 번 줘. 그러면 한 가지 약속만 해줘. 뭔데? 오늘부터 내가 형의 장작권을 내가 가지는 거야. 장작권을 뺏을 욕심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에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야곱한테 야 내가 장작권 줄게 이런다고 해서 그 장작권이 가지나요? 안 가지잖아요. 에서 입장에서는. 맞지요? 에서 입장에서는 안 가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얘를 앞으로 너는 에서야 너는 야곱을 형이라고 불러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에서는요 씩 웃으면서 그래 오늘부터 너가 형해 해가 장작권을 팔은 거야. 뭐 하나에? 팥죽 한 그릇에 팔은 거야. 요걸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요 망령되다 그랬어요. 망령되다. 에스를 뭐 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망령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망령된.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에스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파는 망령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요걸요 부모들은 인정을 안 했다 할지라도 요 망령되었기 때문에 요 소리를 누가 듣는가 하면 요걸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망령된 말, 망령된 행함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듣고 사단이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픽 하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왜요? 나 목사님 그렇게 하면 교회 안 나갈래요. 아이고 아이고 잘하네 진짜. 나보다 더 시간 나게 하네. 나를 하기서 그 말하니까 내가 기분 나쁘네. 아이고 그게요 그게 집사님이 돼가지고 심심하면 그냥 나 집사 안 할 거야. 막 집어치우겠다. 집사 집어치우겠다. 뭐 하다가 뭐 성가대 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성가대 집어치우겠다. 그냥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습관처럼. 그게요 사람이 볼 때는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그러죠. 그럴 수 있어요. 한 번씩 정도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심하면 망령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겁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처럼 거기에 망령된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야곱이가 영적으로는 장작권을 빼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장작권을 그날 빼뜨린 거야. 부모도 인정 안 해요. 맞지요? 누구도 인정 안 해요. 맞지요? 에스도 인정 안 해요. 맞지요? 그러나 성경은 에스를 망령된 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누구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날 이후로 축복권이 에스에게서 누구에게로 흘러가 버렸느냐? 야곱에게로 하나님께서 물주기의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물주기를 에스 쪽에서 누구 쪽으로? 야곱 쪽으로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물주기를 뺏어와야 돼요. 축복의 물주기를 우리 쪽으로 돌려와야 돼. 축복의 물주기를 돌려와야 돼요. 그런데 요걸 상황을 통하여 볼 때 상황을 통하여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은 여기를 보시면 내가 아까 도끼가 있다고 그랬죠. 도끼. 요거는요 열정이 있는 신앙. 열정은 있어요. 열정. 그렇죠? 무엇인가 자기가 힘으로 해내겠다라는 무엇이 있어요?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가 마지막에 이삭이가 이 에스를 축복하려고 에스야 너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느라 하니까 야곱이가 그때 있는데 엄마 리브가가 그래 야곱아 너 형이 말이야 사냥하러 가는 사이에 내가 염소를 잡아다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너가 아버지한테 갖다 주라는 거야.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엄마 안 돼요. 나 아버지한테 가면 죽어요. 왜 죽어? 왜 죽어? 형과 나는 목소리가 달라요. 나는 목소리가 가는데 형은 목소리가 벌써 굵어요. 그리고요, 형은요 털이 많은 사람이라 털이 많이 나는데 사나이다운 사나이라, 나는요 엄마 치마폭에서 자라가지고요 털도 없어요. 털도 없어요. 아버지가 내 목소리 듣고 아버지가 내 털 만져보고, 야 너 야곱이나 할 때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해요. 야 저주는 내게 돌리고 축복은 너가 받아라. 이 엄마가 뭐냐면, 이 엄마가 교회 신앙이라면 교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엄마가 못해. 엄마가 교회라고 그랬대요, 성경. 그러니까 누구의 그늘 아래 있는가 하면, 요는요 항상 보호받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누구냐면은 이게 야곱의 신앙이에요. 야곱의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보호받는 신앙, 늘 보호를 받은,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이 누구냐, 이게 야곱의 신앙입니다. 벌세바에서 야곱의 신앙이에요. 에? 부모 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자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팥죽 만드는 것밖에 못해요. 뭐 못하는 신앙? 못하는 신앙이 모태신앙. 모태신앙. 뭐 하는 신앙?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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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신앙이 누구냐? 이게 야곱의 신앙이에요. 야곱의 신앙. 야곱의 신앙. 부모 친구, 엄마 안 돼요. 내가 죽어요. 그러면 뭐 시키나 하면 안 된대. 뭐 시키나 하면 못한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냥 숨 쉬는 것밖에 못해. 숨 쉬는 것밖에 못해. 못한대. 못하면서도 해보려고 노력도 안 해요. 그걸 배우려고 생각도 안 해요. 실패를 거듭하고 거듭해서 결국은 내가 한번 잃어버리라는 이런 마음도 없어요. 모태신앙. 엄마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 그냥 보호받고 싶은 이 습관적 신앙. 그냥 습관처럼 그냥 엄마가 치마폭에, 교회 치마폭에 있는 그 신앙이 뭐냐면 이게 습관적 신앙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진짜로 한번 자기가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거나 헌신하려고 하는 노력해 본 적도 없고, 그냥 교회 치마폭에 쌓여서 교회가 자기를 돕지 않을까, 교회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까, 그냥 교회가 자기를 사용하여 주지 않을까, 그냥 이런 보호받고 습관받고 못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찾아서 봉사를 한 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항상 보호받으려는 신앙이 누구냐, 요게 야곱의 브엘세바의 신앙이에요. 브엘세바의 신앙. 야곱의 브엘세바 신앙. 어린아이 신앙.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내가 못하는 것밖에 없으면 내가 기도라도 하면 되잖아. 기도라도. 맞지요? 기도하는 건 하는 게 아닌가요?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요. 맞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못해요. 그냥 못해요. 난 나이가 들어서 젊은 이들이 하는 건 못하지만 나는 기도라도 할게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신앙이 돼야지요. 무조건 못한다 그냥 못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벌세바의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젖먹는 신앙. 성경에 보면 이걸 젖먹는 신앙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노니. 젖먹는 신앙. 요게 브엘세바에서의 야곱의 신앙이에요. 열정은 있지만, 축복은 받아야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축복을 받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못해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다니는 엄마의 치마폭에서 노는 신앙이 누구냐? 요게 누구예요? 야곱의 신앙. 찬송 한번 합시다. 찬송 197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능 없겠네. 주님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불건제 눈 감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제 눈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제사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미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예선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요 어떻게 하냐, 엄마가 야 저주는 나한테로 돌리고 너는 복을 받으라. 이 교회의 보호를 받는, 교회의 보호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형님 털이 많은데요, 그래 염소 새끼를 잡아놓으라. 그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털을 깎아다가 팔에다가 털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야 목소리는 어떻게 할 거냐, 야 목소리를 까는 연습하자 지금부터. 톤을 더 낮춰, 톤을 더 낮춰. 더 낮춰라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내 목소리하고 형 목소리하고 틀린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야 틀린다 그러면 감기 들었다 그래, 감기 들었다 그래. 그리고 말 잘하지 말고 말 듣기만 해, 듣기만 해. 엄마가요 그거를 훈련을 다 쉽게 하죠. 아버지한테 보냅니다. 염소털로. 야 야곱아 너가 이사가 그 애쓴 줄 알고, 애써야 너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다 왔냐. 하나님이 오늘 순적히 만나게 하셔서 빨리 잡아왔습니다. 그래 한 먹어보자, 별미를 먹어보자 하고 이 염소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야 오늘 요리가 맛있구나. 맨날 엄마가 해주는 요리 솜씨인데 맛없겠어요? 그래 맛있구나. 그래 맛있게 먹고는 야 야곱아, 네 그런데 너 말이야 왜 야곱이 그 에서야, 네 근데 왜 에서 목소리가 안 나고 야곱 목소리가 안 나?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 쉬어가지고. 그래 너 이리 와봐. 아버지도 의심스러우니까. 그래서 팔을 탁 만져봐요. 팔을 만지니까요 털이 있어요, 없어요? 털이 있으니까 너가 에서가 맞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나이가 들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여 밭에 향치로운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 그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온갖 복을 다 축복하고 나서 나가니까 엄마가 이제 야 너 이제 에서가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 안 가면 죽는다 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기름 한 병을 주서 도망을 보내버려요. 그리고 도망갈 때 누가 찾아왔냐, 에서가 와요. 아버지 이리 왔어요. 조금 전에 에서 왔다 갔는데 너는 누구냐. 내 동생 야곱이 사기를 쳤어요. 옛날에 또 말이에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사기 쳤는데 또 사기 쳤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냐, 나 복을 그한테 다 줘버렸는데, 유산상속을 깨보고 다 끝내버렸는데 어떻게 하냐. 남은 복을 주세요. 너는 네 아우를 섬기는 자가 될지. 그러니까 예수가요 열이 받아가지고 내 야곱 이놈 죽여버린다. 이 활을 쏘는 사고 사나이니까, 야곱은 맨날 장막을 사나이, 집에서 엄마 치마 보기서 있는 사나이니까 가서 죽인다고 활을 들고 가니까 야곱이 엄마가 알고 미리 도망을 보내버려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 에서가 이삭이요 축복을 줄 때 에서와 야곱에게 복을 주는데,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이때 이삭이 야곱인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까? 알았다 한번 손 들어봐요. 알았을 것이다.
오인순 지사님, 오인순 지사님이 목소리만 듣고 첫째와 둘째를 구별하기가, 둘째가 첫째 목소리를 흉내내면 구별하기가 어려운가요? 몸을 만져보면. 김순희 권사님 어때요? 알 수 있나요? 알아요? 눈을 뜨고 말고 눈을 감고. 아니, 걔가 그 형 목소리를 흉내내면. 그래도 알아요? 우리 김복순 지사님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어때요?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는 거로 결정을 내합시다. 오늘 여기서 두 분 다시는 이삭이 에서인 줄 모르고 했다라는 말을 하지 맙시다. 알고 해야 돼. 나도 내 생각에도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어. 어떻게 모르겠어. 아버지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나이가 120이 넘었다지만 그걸 모르겠냐고. 그 정도의 상식이지. 그리고 염소 털하고 사람 털하고 구별을 못했다. 걔가 얼마나 털이 많은지 모르지만, 그렇지요. 염소 털과 사람 털을 구별을 못했다. 이게 아무리 에서가 이렇게 염소털처럼 털이 많이 났다 그래도 이게 몰랐을 리가 없어요. 몰랐을 리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이게 모를 리가 없어. 모를 리가 없어. 모를 리가 없어. 쌍둥이가 목소리가 거저 같잖아요. 그래도 형 동생은 다 아는데. 모습으로는 참 쌍둥이니까 모습으로는 모르겠구나. 그래도 엄마는 알지만 아버지들은 원래 잘 모르죠. 그거. 아버지도 알아요? 아버지도 알아요? 아니 지금 눈이 침침해서 지금 120살이 됐다니까. 그때는 모습만 가지고는 모르겠죠. 그 목소리는 조금 그렇지만 털 정도는 충분히 알 텐데, 그죠? 염소털을 아무리 떼서 발라도, 그죠? 어쨌든 알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알았다고 생각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이가 모르는 척하고 야곱에게 복을 줬을까? 얘가 근심덩어리였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럴 때가 있지요. 첫째한테 뭔가를 다 주려고 하면 첫째가 이게 근심덩어리가 되면 저놈이 우리 집안을 말아먹을 놈이다 그러면 모르는 척하고 둘째한테 그냥 다 이렇게 해주는 적이 있잖아요. 부모들이요. 맞잖아요. 이거는 저는 알았다고 봐요. 알았을 것이고, 또 태어날 때부터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리브가, 엄마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삭에게도 영향력을 미쳤을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만 아버지가 알고는, 아버지 양심상 알고는 못하는 거예요. 알고는 못하지만, 그러나 순수가 그렇게 됐을 때는 모르는 척하고, 무슨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야곱을 그냥 복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뭐 성경이라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흐름을 상식적으로 볼 때에 그 아버지가 염소털하고 사람들,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염소고기를 먹은 사람이 염소고기하고 이리고기하고 그거를 구별을 못한다. 그리고 엄마가 만든 요리하고 애서 형이 만든 산짐승에서 그냥 산속에서 그냥 만든 요리하고 그게 같을까요? 과연 맛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해. 모를 리가 없어요. 이거는 이삭이가 야곱을 복주기를 원해서, 마음에 원해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렸든지, 아니면 이삭이가 야곱이 에서는 근심덩어리였고, 또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미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가 모른 척하고 야곱에게 복을 준 거예요. 이거는 복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으는 야곱이요, 그냥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태 신앙에서 맨날 보호만 받으려는 신앙에서,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신앙에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신앙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할 때 어디로 내보내는가 하면은, 따라합시다. 광야로 하나님께서 내보내는 거예요. 외산초 지금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형을 피해서 광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복 줄 때요, 로또 복권을 당첨시키듯이 그렇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을 주고 살 때 광야로 그 사람을 내모는 거예요. 광야를 거친 다음에 하나님은 복을 주는 거예요. 광야로. 신앙의 울음소리와 늑대의 울음소리와 여러 가지 괴로움, 찬바람 소리와 힘든 소리, 엄마 생각, 아빠 생각, 덤북 새
논에서 울고. 옛날에 이거 하모니카 불면서 밤에 누워가지고 하모니카 불면서 그 노래 부르면 참 슬펐는데. 그 노래 모르세요? 몰라요? 조금 알겠는데 우리가 제주도는 없어요. 자, 그래요? 제주도는 그 무쇠가 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시장 가신 오빠는 오시지를 않고 비단 구두 싸가지고 오신다더니 혼자서 광야에 누워서 늑대 울음소리, 신앙 울음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새참 비바람을 맞는 광야에서, 그 광야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은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복줄 때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광야로. 저와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하시나요?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그냥 복을 줘서 로또 복권을 당첨시켜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어디로 내보나요? 광야로 내몰아서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엄마 치마폭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가 보호하는 그 신앙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야. 광야에서. 그 제주도에요, 그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그분이요, 큰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 큰 교회에서 교회를 지어줘가지고, 매역을 들여서 지어줘가지고 개척을 했는데요, 3년 동안 그 큰 교회에서 돈을 다 대줬어요. 생활비도 대주고 먹고 살 것도 대주고 다 대줬어요. 큰 교회에서 다 대주니까 3년 동안은요 열심히 뭐 생활하는데 아무 어려움도 없이 생활했잖아요. 아마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교회가 부흥이 제주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 이 양반이 이러더라고. 처음에는 자기가 그 생각을 안 했는데 3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존경스럽게 보이기 시작한대. 이제는 처음에는 우습게 봤거든. 큰 교회에서 있다가, 부목으로 있다가 와서 그냥 큰 교회에서 교회를 지어줘가지고 그냥 넉넉하게 사니까 뭐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맨날 그러더니만, 이게 이제 돈이 딱 들어지고 나니까 이제 큰 교회에서 돈이 안 오니까 당장 먹고 살기도 지금 어려우니까, 아이고 이제야 진짜 개척이 뭔지를 아는 거야. 그동안은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 하나님은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내모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응답을 하시고 5년 전에 응답해도요, 내가 광야를 똑바로 통과하지 않으면요, 그 응답의 축복이 이게 늦어지거나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엄마의 보호 아래 있는 신앙, 모태신앙, 습관적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주기 위하여 그 사람을 어디로 내몰아요? 광야로 내몬 다음에 그곳에서 세찬 비바람과 신앙의 늑대 울음소리와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하늘 사닥다리를 주님께서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복주는, 그 다음에 복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렵나요? 힘드나요? 괴로운가요? 말 못할 사정이 있나요? 그 생활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그 생활을 잘 통과하고, 그거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찬송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만나고, 성경 보다가 하나님 만나고, 사람과 사귀다가 하나님 만나고, 전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 만드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강야는 반드시 있어요. 강야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광야를 거치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 광야는 나를 낮추시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를 주님을 알게 하시는 게 뭐냐, 그게 광야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큰 교회에서 말이야 사례비 다 주고 교회 다 뒤주고 다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거지만, 그때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건지 못 섬기는 건지 그건 모르는 거야. 그거는 모르는 거야. 광야를 왔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똑바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그걸 아는 거야. 똑바로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도 시베리아의 모진 바람이 불어도 이깁시다. 라멕기게요. 돈을 쓸 줄을 알게끔 고난을 줬다가 돈을 줘야 되는데, 쓸 줄 모르게 그냥 두고도 줘봐야 그럴 수 없는 돈이 된다. 다 뺏기죠, 사기꾼한테. 네? 맞습니다. 들었었죠?
무조건 광야는 와야 된대요. 우리 김창상 검사 집사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이깁시다. 광야를 이깁시다. 따라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광야에서 하나님 못 만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야지. 광야에서 찬송 하나 하고 이제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는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나는 낭망하